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오늘 이렇게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더 많이 제가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막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 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가야만 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어저께 한국에서 너무나도 큰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또 오늘 로이드에서도 몇 시간 전에 큰 사건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SNS를 통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많이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초창기 시대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때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아주 치욕적인 전쟁에 패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의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농사를 잘 지어 놓아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면 들어와서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가축을 잘 길러 놓으면 그 가축을 또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나 큰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블레셋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모여 있으니 바로 이때 공격을 하면 쉽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 순간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 사무엘과 온 백성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 전쟁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 민족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차지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져다 놓고 거기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에베네셀에 담겨있는 뜻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스스로 뭘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평안하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다가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얘들아 이제 그만 우상을 좀 섬겨라. 그만 좀 우상 섬기고 이제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려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걸쳐두고 적당하게 신앙 생활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요 수많은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였고,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에베네셀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야만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내 안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우상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으셨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에 우상을 품은 적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주님 품에 받아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우상의 잔재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다 허무시고 다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감히 지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늘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사로잡혀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던 바로 그때에 생존을 위협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이 외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요. 그 기도가 바로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슬픔이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몰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새빛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요,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빨리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빨리 성벽을 높이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선택한 것, 그 위기 상황에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그 제단을 쌓아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한 곳에 모여있으니까 정말 이기기도 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 준비를 바로 하였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무엘은요,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전쟁에 나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요 좀 약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약식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온전한 준비입니다. 온전히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더 간절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가 다가오면 예배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나면 그때 가서 내가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딱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수능 준비한다고. 학생들은 말하죠.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대학교 가면 교회 나올게요. 학부모님들도 말합니다. 우리 애가 고3 때는 좀 교회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대학 가면 꼭 교회 보낼게요.
교회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을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돌아보면 올 한 해 우리는 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어도 매주일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술래 권사님 감기로 너무 힘들어 보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최종리 집사님 매주마다 오늘도 여쭤봤어요. 집사님 오늘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셨답니다. 여기까지 거의 1시간 반 넘게 걸어오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 이 빗 속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조금 버겁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드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온 백성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주셨고 이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전쟁에서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한 번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나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레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